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좌가 라이프 코칭 쪽이기도 하고 합쳐서 이제 개념 코칭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브루타에서 주로 다루는 중요한 문구들이 있어요. 주로 문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이제 암수 한 쌍씩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근데 아담만 혼자 저거 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죠.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 네게도라고 그러죠. 에제르 케 네게도. 에제르가 돕다라는 뜻이고요. 혹시 네게도는 혹시 아시죠? 네게도. 요셉 목사님, 네게도. 영어로는 against 힘이에요. 돕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기도 하지만 반대도 하는 자. 그러면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내조도 해야 되겠지만 가끔은 반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돕기도 하지만 반대도 하려면 정말 사람이 좀 어때야 될까요? 특히 여성의 역할 면에서 우리 김문석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반대를 하려면 뭐 알아요, 반대를. 보통 이제 것이 더 쉬울까요? 반대하는 게 더 쉬울까요? 반대하는 게 더 쉽죠. 예, 반대하는 게 더 쉽겠죠. 자, 보통 이제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너무 내조만 해줘 버리면 남자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내조만 해줘 버리면. 도와주기만 하면 남자가 좀 어떻게 될까요? 막 나가게 자기가 옳은 줄 알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예, 예. 계속 가죠. 잘못된 것도 모르고. 예,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예, 예. 뭐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 이제 사업은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 사업가의 부인으로서 역할이 남자의 사업을 계속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긍정을 해버리면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고 파산까지 이르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자들이 좀 현명한 부인은 남편이 뭘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반대를 해서 나빠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을 발견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 이상 속에 삽니다. 이상 속에 살고 여자분들은 현실 속에 많이 살죠. 현실 속에 많이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여자도 이상적이고 남자도 이상적으로 다 지으셨다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것이 돼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성격 또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해서 서로 이게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이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누가 결혼식을 하면 꼭 써주는 문구가 있어요. 결혼은 팀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결혼은 팀워크이다.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원조입니다. 하브루타의 원조는 돕는 배필이란 단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전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왼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 않는가. 홀로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길흉화복, 우리가 뭐 동양적인 말로 길흉화복이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위함인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또 넘어질 경우에는 일으킬 자가 없는 것이 화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화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있던 관점에서 보면 이 홀로 있어 넘어지는 것을 화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킬 자가 없는 게 화라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 우리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같이 일으켜주면 금세 일어나죠. 금세 일어납니다. 뭐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그게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수고한다. 그러면 수고한다는 것은 바로 팀워크를 말합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거. 자,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함께하기고, 밑에는 어찌 보면 홀로서기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홀로서기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거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한 사람 나오고 두 사람 나오고 갑자기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 나왔어요. 점층적으로. 이것 좀 해석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주석서를 잠깐 봤더니 주석서 내용은 그냥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로프라고 하죠. 줄을 이렇게 꼴 때, 새끼줄을 꼴 때 우리는 새끼줄은 어떻게 꽂죠? 자, 집세기로 할 때는 보통 여러 개 뭉쳐가지고 한 서너 다발씩 뭉치잖아요. 서너 개씩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엮어가지고 아마 6가닥, 7가닥씩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내끼라는 거죠. 산내끼라고 하죠. 산내끼를 묶습니다. 새끼줄이라고 하죠. 새끼줄. 충청도에서는 산내끼라고 그러는데 새끼줄을 묶습니다. 근데 그게 그 새끼줄인데도 그게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이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죠. 이 로프 그걸로 하면 훨씬 더 강해지고, 또 하나 와이어 쇠줄로 묶으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자, 혹시 보면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잖아요. 금문교, 그죠? 그게 다 뭘로 엮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와이어로 엮었죠. 예. 금문교는 그냥 그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그 다리공학의 아주 절정판이면서 아주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고 관광 상품이고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통행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세겹줄을 제가 봤더니 참 유대교 쪽에서 해석하는 게 좀 재밌어요. 자, 우리가 보면 유대교에서 나온 주석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쪽 사이드에서 하는 주석서도 좋지만 유대교 쪽 사이드의 주석서 혹시 세겹줄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솔로몬은. 누가 한 분 말씀해 주시죠.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두 사람이면은 친구, 동물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의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이제 출산하면 이것을 유대교 주석에서는 마치 자녀를 갖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세 겹줄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세 겹줄. 그래서 세 겹줄이 되는데 이 자녀를 출산해서 그러면 이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과 또 우정, 사랑과 신뢰 속에서 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율법 이전에 어떤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가정부터 이렇게 세우셨어요. 가정부터 세우셔서 이 가정, 든든하고 견고한 가정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하브루타의 철학, 즉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주제를 좀 달리해서 다음 그림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혹시 이 그림들 기억나세요? 그림들? 자,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혹시 첫 번째 그림은 앙리 마티스예요. 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은 가운데 있는 그림은 샤갈의 추락하는 이카루스예요. 세 번째 그림은 제이콥 피터 코우의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어요. 자,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앙리 마티스의 그림은 그냥 이카루스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모습, 즉 도전적이고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놨고, 아니다, 이카루스 두 번째 샤갈이나 이 피터 고위는 아니다,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무모한 도전하는 거. 혹시 이카루스의 신화를 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다음 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서 이카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크레테 섬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 크레테 섬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에 가깝죠. 그 섬에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장인이에요. 장인. 다이달로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이제 데리고 싶어서 왕궁 탑에 아들하고 같이 가두어 버립니다. 아들하고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루스를 가두어 버려요. 근데 이제 다이달로스는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 쪽의 탑 쪽에 새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깃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아가지고 밀랍,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본드 성분의 그걸 가지고서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 지금으로 말하면 행글라이더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카루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옆구리에 붙이게 됩니다.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달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태양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밀랍이 녹아서 너는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오랜 동안의 삶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어린 이카루스는 젊은 친구였죠. 젊은 친구는 그런 거를 잘 개의치 않죠. 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리스크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게 되죠. 자, 젊은 친구들은 모험을 추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신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카루스가 결국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는데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근데 아버지는 살아남게 돼요. 신화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이카루스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도전을 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무모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이카루스에게 왜 적용되지 못했는가? 제가 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목사님 어떠세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은 왜 젊은 이카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젊으면은 부모님의 조언을 뭐 참고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더 넘어가려고 하는 뭐 요즘식으로 말을 잘 안 듣는 거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부모님의 한계, 리밋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힘이 때문에 그러지 않나. 보통 이제 젊은이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굉장히 아주 안정추구적인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보면 굉장히 모험 좋아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일 벌리기 좋아하고 막 늘어놓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굉장히 부산하고, 또 하나 보면 굉장히 산만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좀 마음 정서가 뭐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늘 산만한 겁니다. 근데 이 산만함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만함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산만함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애기들은 산만해요. 예. 어른이 되면 좀 산만한 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글쎄 자연스러운 거는 산만함 같긴 해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요, 산만한 거를 용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산만하고 부산한 거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산만하고 부산하게 살았으면서, 지냈으면서, 굉장히. 그래서 밖으로 그냥 아웃사이더로 움직여가며 살아왔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어린 시절까지는 굉장히 산만하게 보내다가, 이 초등학교 말기부터 중학교로 들어오면서는 굉장히 아주 획일화 시켜버리죠. 교실에 묶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그게 왜요?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체벌을 하는 이유들도 통제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통제 시간이 빨리 줄어들어요. 체벌이 안 되면 욕을 하죠. 욕을 통해서, 아니면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산만함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그것을 숨길 뿐이지 표출을 잘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내면은 항상 뭔가 밖으로 튀어나가고자 하는 원심력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심어놓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만 크면 어떨까요? 착하고 바르게만 크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면 꼭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하죠. 자,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애어른. 애어른으로 키우려고. 애가 자칫하면요, 점권이 돼버려요. 점권이 뭔지 아세요? 점권? 젊은 꼰대. 젊은 꼰대를 만들어요. 자, 근데 유태인들을 한번 보시죠. 유태인들을 보면 아주 산만하다 못해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보면. 어른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까. 보면은 아주 말하는 거 보면 다 도전적이고 아주 모험심이나 호기심이 가득한 말들을 던져요. 질문도 그런 걸 던지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야, 생각은 행동같이, 행동은 생각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풍토를 주는 게 유대민족이에요. 풍토를 줍니다. 자, 유대민족에게는 4S가 있다고 그래요. 4S. 4S. 한번, 4S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S는 뭐냐면, S 하나는 선이에요, 선. 선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인데, 이것은 일종의 햇살이에요, 햇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이게 주는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햇살을 주는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햇살을 주려고 하는 풍토가 있고, 두 번째는 스톰이에요, 스톰. 스톰. 스톰은 뭐냐면 폭풍우죠. 때로는 폭풍우가 있어요, 유대인 교육에. 폭풍우는 뭐냐면 일종의 도전 정신이에요. 자, 햇살은 양육과 관련이 돼 있어요. 양육처럼 부모가 아이들한테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이 햇살이에요. 햇살 교육이고, 그 다음에가 폭풍우 교육입니다. 아주 그냥 심지어 모험을 보내고 여행을 멀리 보내기도 하고 힘든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죠. 자, 세 번째는요, 소일이에요, 소일. 이건 토양입니다, 토양. 소일인데, 토양은 뭐냐면 되게 생산적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생산적이고 소일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토양을 갖게 하는 건데, 이 토양을 갖게 하면 많은 씨들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꿈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이상의 씨앗을 뿌리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걸 키워나가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S라고 하면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게 저거일 거예요. 스카이인가요? 하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하늘 교육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말을 합니다. 자, 이카루스 얘기를 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 한번 이 홀로서기와 함께하기의 차이를 말해보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서로 하브루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신화 얘기를 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허탄한 신화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지혜롭고 교훈이 되는 것들은 얘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참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과연 너는 이카루스 쪽이냐 아니면 다이달로스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어떤 예서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모험을 추구할 것인가. 자, 선교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김은숙 선교사님, 모험인가요? 안정인가요? 모험이죠. 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삶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좋아하고. 위험한 일. 굉장히 산만하셨던 것 같아요. 예. 산만한 것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 반역이었죠. 너무 목사 딸이라는 틀에 얽어매서 본이 돼야 한다고 너무 바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의 품 밖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말짓을. 딴짓을 그게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저기 하브루타 옛날에 저기 협회 만드신 전성수 교수께서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을 쓰셨는데 너무나 바르고 올바르고 막 그냥 그렇게 칼 갖고 율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그런 자녀들은 결국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부시켜서 의사가 됐더니 복수하고 법관이 되니까 더 복수하고 또 저기
선생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해버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긴 했는데 부모한테는 또 안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복수당하는 부모 그걸 보면은 책이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목회자 자녀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거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아버지, 뭐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이제 또 목회자 가정들 보면은 상당히 좀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지혜와 능력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위장된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위장된 분노, 또 위장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밖에서는 굉장히 뭐 저거하고 아주 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을 해줬다가 부인하고 자녀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분들 약간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도 부모 세대가 그 부모 세대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려받은 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그 부부싸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부부싸움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봐야 부부싸움도 이렇게 좀 배우거든요. 저렇게 싸우는구나. 나도 저렇게 싸워야지 하고 배운다니까 요년 중에 잠재의식 속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부부싸움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사랑과 진실이 주는 승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진실이 주는 승리. 자, 자신에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자, 한번 보시죠. 새로운 것은 모두 저항에 부딪힙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즉 선교사가 되신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보시죠.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일 직장생활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직장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예? 상하 간에 혹은 좌우 간에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이 많아서 힘든 거지 일 자체는 그렇게 큰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법정 노동시간이 지어져 있어서 그 이상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 관계만큼은 좀 달라요. 관계만큼은 달라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게 인간관계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인내와 사랑과 포용으로 저항해야 한다. 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한테는 인내와 사랑과 포용으로 저항해야 한다. 말이 좀 모순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가끔 기독교 사회가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있습니다. 자, 핍박을 받을 때 자, 어떻게 저항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이선미 라피님 뭐 들어오셨다가 또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우리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포용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그게 할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근데 살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모임이든 조직이든. 네네네. 같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길을 막지를 않아요. 예를 네. 들어서 가족이나 친족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네. 그리고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일반식품. 친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근데 아닌 사람은 오히려 사람의 원수 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왜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네.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가족들이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족이나.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카루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제시를 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반대의 경우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락을 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포용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이 어렵죠. 자, 그러면 그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마틴 루터 킹의 글을 보면 이게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자, 우리 이선미 라삐님 읽어주시겠어요? 눈에는 눈.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습은 모든 사람을 눈멀게 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서는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폭력은 사랑보다는 증오를 키우기 마련이다. 폭력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형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폭력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서로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누구나 외롭고 독백만 중얼거리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폭력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만든다. 폭력은 피해자에게는 가슴 깊은 상처를, 가해자에게는 잔인성을 불러일으킨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이게 이제 주고받고 그러는데 정말 한쪽에서 저쪽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또다시 반발심을 가하죠.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과 관용. 근데 이제 보통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의 태도가 부족한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 그것은 사실상 자기 이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걸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뭐대로 지음받았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고 아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화상으로 보면 안 되겠죠. 화상으로 봐가지고 그냥 저거 진상이나 화상으로 보고 자 그걸 봐야 되는데 겉모습이 이렇게 보면 겉모습이 약간 거칠고 다정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거 저 화상 저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자, 뭐 개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히브리어 중에 인권이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인권, 휴먼 라이트.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맞춰보세요. 좀 전에 힌트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 유대인들은. 그래서 젤렘 엘로힘이라고 해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젤렘이 형상이거든요. 젤렘 엘로힘. 젤렘 엘로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속에, 자, 이마고 메이라고, 이마고 마인가요? 그렇게 하죠. 라틴어로 하지만 이마고 마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하면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고 비크리스찬들한테 그게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참 비크리스찬들도 만나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선민 아피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보통 사람들은? 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비록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불신자란 이름으로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신자고 너는 불신자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붙이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아직 주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불신자, 신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자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이분법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신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말도 던져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일반인들도? 비난하고 지적질만 하고 또 비판만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말을 좀 바꾸면요. 언어만 바꿔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 그것은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넓은 가슴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랑과 넓은 가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노자와 묵자의 선과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참 저는 이게 뭐 기독교 쪽 사이드만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노자와 묵자, 우리나라 사람 동양사상도 조금 살펴봤는데 노자의 글을 요거 하고 묵자 한번 잠깐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선하게 너에게 선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역시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 선이 많이 팔릴 것이다. 자, 노자는 이제 도교의 스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제 노자의 제자뻘 된 사람은 이제 장자가 있긴 하지만 이 노자가 하도 선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대하든지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아니, 근데 무엇보다 선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대하려고 하죠. 그건 다 악인들도 그러지 않나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뭐를 줘요? 아,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양식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자, 보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네, 떡은 먹을 수 있지만 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왜? 자녀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형상을 심어 놓으셔서 부모가 딱 되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지어요, 사기꾼 부모들도 보면 진짜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은데 자기 자녀만큼은 사기꾼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사기꾼이 됩니다. 왜요? 그걸 배우니까. 은연중에 배워요. 은연중에 배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근데 보통 이제 선한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탈무드가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교만한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 탈무드가 솔직한 것 같아요. 자, 겸손한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대하고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겸손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맞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법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노자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요. 지키지도 못할 거를. 그죠? 어떻게 나쁜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혹시 나쁜 사람 만나봐서 이렇게 선하게 대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갑자기 막 그 사람을 막 성자의 마음으로. 그 나쁜 사람인 줄 모르고 예. 좀 이상하다, 좀 나쁜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대해준 적은 있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 그러죠. 그런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예. 성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몰라서 또 그렇죠. 괜찮겠지. 아니, 내가 좀 잘못 봤나. 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게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잘 선하게 대해준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맞은 적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한테는 이제 선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한테 선하게 대한다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머리에 숯을 놓는다 그러죠. 바울이 머리에 숯을 놓을 정도로 사람을 바꿔나간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데 그 고민은 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고민을 꼭 해봐야 돼요. 그걸 또 통과하셔야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자의 삶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보통 하나님 말씀 좀 불안정한, 불안정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늘 보면은 뭔가 부족하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참 납비들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보면. 겸손한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대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절대 겸손하게 대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들. 왜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법과 제도가 생긴 거예요. 법과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기꾼인데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범죄자라고 할게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누구를 살인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왔어요. 자, 이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 분명히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의사의 입장 어떨까요? 살려놓고 봐야죠, 일단. 예, 의사의 입장은 살린답니다. 살린다. 왜? 의사가 할 일은 그거죠. 살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선한 사람들한테만 해만 주시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까지 다 해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겠지만 딱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법관이 알아서 하든지 경찰이 알아서 하죠. 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목회자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의사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법관처럼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의 입장, 그것이 더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저는 선교사고 목회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인들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해서 가야지 우리가 의사나 법관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 공통의 마음, 이 마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묵자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가 사상은 워낙 예수님과 비슷해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했는데 묵자가 그러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자나 묵자의 사상은 너무나 우리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바람직한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나눌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은 크리스찬의 표지나 이력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력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력서에다가 사람들은 주로 뭐를 쓰냐면 자신의 어떤 경력을 쓰죠. 근데 우리의 경력은 뭐를 써야 쓰겠습니까? 우리의 경력에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한번 이력서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표지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지금 라이프 코칭 과정, 개념 코칭 과정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는 좀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좀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제 이카루스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모험을 추구할 것인가의 삶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유대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또 못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지혜 중에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